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영광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리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원리.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을 만난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구태여 이게 세 분의 하나님을 나눈다면 이삭은 성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만난 현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똑같이 성자 하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 실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만난 현장과 이삭은 성자 하나님을 만난 현장, 야곱은 성령 하나님 만난 현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이 세 분이 만난 현장에 우리에게 같이 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데, 결국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이냐 그 말 뜻이 아니고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성자 하나님이냐 그 말이 아니고 만난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될 수가 없죠.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다 피조물이야. 근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 아브라함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라는 게 뭘까요? 교회는 누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가? 교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자정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거다. 이 구약에는 성막이라 성전이라 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청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신약에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와서 만난 거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럼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나와 하나가 될 때 성전이 완성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폼은 굉장히 12장서부터 50장까지 있는 폼이에요. 창세기. 그럼 창세기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먼저 성부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로 3절까지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5가지 복을 약속을 해줘요. 5가지 복을 약속해. 큰 민족의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과 저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람이 우리는 지금 나고는 누구 품에 있는 거예요? 아브람 품에 있는 거예요. 나고는 아브람 품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람 품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브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에, 땅의 모든 적이 너로 인해서 복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자손이 돼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5가지 복을 약속했죠? 5가지 복을 약속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 형상 회복에 성취하는 데 있어 필수 조건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떠나가라는 건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 우리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있을 땐 거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뭐냐? 우리도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럼 교회로 부르면 끝난 거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뭘 버려야 되나? 친척을 버리고 본토 아비집 그 생각과 모든 그걸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딸의 교회는 버려야 된다. 다 되는 게 그러니까 교회와도 지옥 간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딸의 교회와도 지옥 간다. 지옥 가.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2장 4절은 뭘까? 같이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을 떠날 때 나이 70.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서 내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날 때 이걸 떠난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얘기해. 갔고. 그냥 말씀을 쫓아갔다는 게 순종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 이거는요.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럼 본토는 뭐냐? 본토는 문화예요. 친척은 뭐야? 습관이에요. 또 아비집은 뭐냐? 풍습인데 교회 와도 세상에 풍습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왔어도 이 습관과 문화와 습관, 본토와 아비집 친척은 떠나왔는데도 이것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이것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문화와 그 습관과 그 풍습은 계속 갖고 있었다. 누구가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버리려면 뭐 어떻게 할까? 버리려면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방법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 계획에 따라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교회도 누구 계획대로 하려고 순종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살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 계획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보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문화와 습관과 풍습이 이게 완전히 이걸 가지고 세상 풍습이다. 세상 풍습이요. 세상의 습관이요. 세상의 문화를 버려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계속 있잖아요. 계속 이게 달리고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내가 모든 이게 갖고 있는 것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떠나서 왔지만 이걸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가 몇 년이나?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정이 25년이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즉 그 말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기까지가 25년이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들은 안 그럴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나고는 누구 품에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나사로가 부자원 나사로가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품에 그 아브라함 품에 그쪽으로 가려면은 나도 똑같이 말씀을 쫓아가서 이 문화와 습관과 풍습을 버려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데, 이 세 가지 습관이 뭐냐? 자아다. 따라해. 자기중심이다. 자기중심이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와야만이 바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데라를 거기 데라 하란에서 죽죠.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롯을 같이 오죠. 그래 롯이 헤어지고 바로 15장에 다시 하나님이 방문하셔요. 방문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끝났어. 틀렸어요. 난 생산할 수도 없고 자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있으니까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나의 씨를 번성하면 안 될까요? 양자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내 씨로만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 씨로 된 데가 16장에 가서 아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씨는 씨야. 근데 누구의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의 생각을 하는, 육의 생각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창세기 17장 18장에 누구를 주냐? 다시 찾아와. 17장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된다고 약속을 하면서 너는 이제 이름을 개정하라.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그 다음에 네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줘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도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어. 어떻게 쓸 계획도 다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순종을 해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하는 거다. 형상 회복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느냐? 같이 볼까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근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디 있었다?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 바깥에 세상에 있어서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그럼 세상은 다 무슨 권세? 흑암의 권세다. 그럼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풍습이나 문화나 습관에 계속 매여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세상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들어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딸이 교회 들어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리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조금 영적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이 타성해졌고 자꾸 하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아.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가. 여러분 철두철미 회개하시라고요. 말씀을 전하면 전하든 들어가지 않은데 여러분이 안 들어가. 그럼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보다 많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왜? 여기도 교회도 흑암의 권세에 다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잡혀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습관, 세상의 풍습, 자기 중심에 갖고 나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은 마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단 중심에 잡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건짐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지 못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게 가장 힘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하셔야 돼요. 굉장히 아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자는 영이다. 우리 세상에서 이거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이거를 계속 이 풍속에 쫓아서 사단의 걸 쫓아가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젖었대. 우리 다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를 덜 건져내야 되는데 내 중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건져냈어도 내가 또 여기에 풍습과 이걸 습관과 이걸 하면은 여기 있으면 내가 밖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 뭐가 달라? 다른 게 없어요. 예배에서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여러분 듣죠. 16장이 강해요. 16장 15장이 좀 강하고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그러잖아. 1장 15장 1절에 너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종이 와도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 말이에요. 왜? 심판하고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작정했다 하나님이. 작정을 했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영계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 이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 정통적인 교회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사모님 졸려요? 정신 차리세요. 마귀가 굉장히 여러분 진짜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선포했잖아요. 전의 영적 상태가 다르다고 교회가 기도하시라고.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잖아요.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졸음이 온다든지 여러분의 다른 생각이 든다는 것은 누구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못 들어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잡생각을 들이간다 그 말이에요. 왜 잡생각이 들이가냐 이게요. 그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문화와 친척과 이걸 완전히 변화가 되니까 이 변화가 되기까지가 아브라함 몇 년이나 걸려? 25년이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25년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까지 되기까지가 25년이 걸리더라. 창세기 17장 17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은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주의 사자가 와서 너가 자식 있겠다라고 하니까 웃은 거예요. 100세 때 얻은데 어떻게 돼? 내가 이제 이미 끝났는데 살아 90세인데 이제 끝나서 자녀를 못 낳아요. 어찌 자녀를 낳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웃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삭까지 7장을 이름까지 줬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뭐냐? 내가 할 수 없잖아. 이제는 끝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제 설교는 전부 이 스타일이에요. 전부 여러분 새벽 설교나 수요 설교나 전부가 그걸 찔러서 거의 잘못된 걸 지적하며 가르쳐줘요. 틀을 세워주는 설교예요. 아멘. 잘못 오해가 되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5절에 보면 21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100세 때 얻었다 그 말이에요. 100세 때 얻었다. 100세 때 얻었다. 그런데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된다는데 몇 명 얻은 거예요? 이삭 하나 달랑 얻은 거예요. 이거 하나 얻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를 가지고 이가 바다의 모래처럼 이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될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믿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계획에다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을요. 그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는 그렇게 해.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하잖아요. 냉철하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위험한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의 앞이 캄캄하게 했을 때,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실제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이 질문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질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그 믿음에 답할 수가 있을까? 그걸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들으면 경각심, 타성에 젖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타성에 젖이는 거예요. 타성에 젖으면 이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실제는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실제는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 그거 볼 필요 없어. 너를 얘기하는 건 너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다른 사람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너가 죽고 사는 게 문제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타성에 젖이는 게 제가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걸 보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에 순종해 나갔더니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더랬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데 갔는데 이 내용은 창세기의 12장의 내용이 시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브리서 11장의 기록이 잘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를 보면 바울 서신이 시브리서는 잠깐 미상인데 저는 바울이 썼다고 봐요. 그 어딘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요. 자, 그러면 시브리서 11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같이 보면 8절로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은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받아 약과 더불어 장막을 거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이 공용하시는 지으실 덕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우리가 여러분이 가는 거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상태에서 거기서 있었던 걸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갈 바를 알지 못했대. 살지 우리가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황지선이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집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사모님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그래 있고 내가 점검해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타성해져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아는 놈이나 이제 예를 보세요. 저기 낭떠러지야. 낭떠 잘못되면 지옥 가는 거 그거 알고 가서 그냥 타성해져 가는 지옥 가는 놈이나 모르고 가는 놈이나 뭐가 달라? 달라요? 똑같아. 난 아는데요. 알아서 빠져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평신도 설교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물었어요. 이제 한 주간을 이제 두 번만 하면 끝나는데 두 번만 하면 끝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타성해져지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또 돌리면 타성해. 그래서 요번 7월 셋째 주는 수료식을 하려고 그래요. 수료식. 그래서 수료패를 주고 예배드리고 수료패를 주고 방학을 좀 하고 한 2달 정도 방학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일기를 그렇게 끝마치고 하려고 그래요. 그거 역시 타성해져지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참 그게 고민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에게 전할 때 말씀을 이 영상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상 말씀 그런 거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짤막한 3분, 2분 그런 것만 듣고 말초 신경하는 것만 그것만 하지 안 봐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돼서 그럼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가 더 사로잡지 않을까? 사로잡아가요. 악해져요. 믿음이 있다고 없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틀려요? 자기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자기 믿음도 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된 줄 아는데 되긴 뭘 돼? 아니라면 그만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이삭이 성자 하나님을 만나지요. 성자 하나님을 만나요. 이거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똑같은 이 상황이 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드리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린 사건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이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이삭이 순종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부활에서 얻은 자녀가 같다 그 말이에요. 부활에서 얻은 자녀. 딸의 이삭은 부활에서 죽어서 부활로 얻은 자녀 같다 그 말이에요. 이 이삭에 대해 사건은요. 자, 같이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이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 왜 부르시냐? 시험을 하려고. 왜 시험을 하려고? 이삭에 복 빠진 걸 보니까 이제 가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드리라고요. 모리아 땅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나귀 안장을 치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순종하면 말씀을 씩씩 순종한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될 때 뭐라 그럴까? 가장 소중한 걸 드리러 갈 때 뭐라 그럴까?
드릴 수 있을까? 드릴 수 없죠? 뭐 솔직하네 우리 집사님. 정집사님, 황집사님 드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게 여러분 물질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어떤 거 다 될 수가 있어요. 어느 거 이렇게 다 될 수 있어요. 그 소중한 걸 하루아침에 시험을 하려고 하나님 드리라? 그러면 이게 드리라는데 전제 조건이에요. 축복은 말이에요. 드리는데 그거 없이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 받기 위해서 드리라고 그럴까요? 시험을 하려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이 그걸 알고서 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25년 동안 만난 현장이 있고 곳곳에 만난 현장을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 알았다면 이걸 드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드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드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드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이 이삭의 사건이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내가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아무 소용없어요. 마치 이거는 소설책과는 같은 거예요. 소설책.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대.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리네. 그것만 하면 아무 소용 없다고 말해. 근데 그렇게 타성에 젖으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는요. 할렐루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무에 나귀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에 나무를 쪼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라가 물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모리아산 가서 저 아들하고 가서 이삭하고 가서 번제 드리고 올게. 드리래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 드리라고 그러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나의 중심의 얘기는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 거냐 이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는 전심으로 믿어줘야 돼. 이것은 믿어지고 이건 안 믿고 이게 아니라 한 달인 세상 한 달인 하나님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안 나오면 실제가 여러분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떠나 바이바이 하고 가. 이해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가야 될 것인가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3일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눈을 들어 바라봤죠. 3일 동안 간 거예요. 3일 동안 가고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이제 거기 나귀와 사환들 거기 있으라 그래. 그리고 이삭의 나무단을 치게 하고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와서 너의 얘하고 같이 올 거야. 그 경배하고 올게.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왜 그 사원들을 놓고 갔을까? 놓고 갔을까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할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장애 요소는 다 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끊어버렸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말씀을 쫓아가는데 이 생각도 오고 저 생각도 오면 말씀을 쫓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할렐루야.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귀를 이제 6절에 보면 번제 나무를 취해서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칼과 이제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간다 그 말이에요. 7절에 가니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에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를 물었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요. 아들이 지금 큰아이가 이제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도 있고 이제 굴도 있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겠냐고.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냐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로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니 이삭을 얻었고, 얻을 수 없는데 얻었고, 또 얻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데 이제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번제로 드려 죄를 통해서 하더라도 하나님 주실 거 믿고 드리는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힘들도 내가 뭘 하더라도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했으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성경을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언제 써볼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오늘 김치하면서 다듬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내가 10년을 두분 볼체라고 그렇게 성경 연구한 거를 지금 와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높여주려고, 나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높여줘야 말씀을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높여줘야 권위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했다 그러면 나 성경 모른다고 얘기할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금 기도 훈련시키고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할 이제 3년, 거의 3년이 되도록 기도하는 걸 보면, 나가 이렇게 보면 누가 기도 안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올려놓는구나. 그걸 내가 사모님에게 얘기했어요. 네, 사모님에게. 그때는 힘들었죠. 그러나 순종했더니 지금 새벽기도 그거 놓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에. 그거 제가 했으니까 누가 뭐 안 했다는 얘기를 누가 하겠어? 아니, 목사님 목사님 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성경 다 파란 줄 다 그었잖아요. 그렇게 큰 사람은 나뿐이 없으니까. 내가 인을 쳐놨으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런 만난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을 때 믿음을 순종하는 거지. 머리로 예수를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머리로 안 믿어요. 머리로 안 믿어요. 난 가슴으로 믿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떨 것인가? 그냥 성경을 무탭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볼 때 조명을 받아요. 조명을. 말씀에 비춰서 나를 적용을 해가요. 나는 여러분이 설교할 때 지금 그 설교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설교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현장, 그걸 전달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성경을 여기저기서 한 절씩 한 절 빼다가 좋은 소리를 해갖고 사람 비유 맞추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달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고 뜻이 뭘까라는 걸 알고 가야 나도 여기 아브라함처럼 나도 순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 절대로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거야. 당신은 왜 준비할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간 거예요. 모리아 땅, 그 번제할 땅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제단을 쌓고 이 돌을 놓고 제단을 나무에 올려놓고 이제 이삭을 묶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묶으세요? 나 잡으래. 넣어서 번제로 드리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순종한 것처럼,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 이삭같이 똑같이 이삭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에게 독자 이삭, 성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런 과정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하겠어요? 여기서 할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에 올려놓고 단칼에 손을 잡아서 칼을 들어 찌르려고 그러니까 실제 잡으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잡아서 번제를 죄를 태워서 드려도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서 죄에서 다시 이삭을 통해서 부활해서 다시 살려놔서 할 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맞춰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다는. 그러면 이 사람 아브라함은 누구 중심이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기 건이 있다 없다 자기 생각은 없어. 누구 생각만 있어? 하나님 생각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가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너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대지 말라. 내가 네 독자라도 너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릴 거를 아니까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한 걸 이제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네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세상하고 건진 거에 건지지 않은 거예요. 건져 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그렇게 건져 놨으면 이제 옛사람 이 보라 이제 새 곳이 된 사람이에요. 새 곳이 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통해서 벗어나야 된다. 그걸 가리켜 자기 중심을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아브라함은 이게 최고의 정점이에요. 이게 성경의 최고의 창세기 22장이 1절로 19절이 성경의 최고의 결정의 성경체가 바로 이 22장의 내용이에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적이 이제 뿔에 걸려는 수양이 하나 걸려서 있는데 거기에 양이 하나 걸려 있더라. 그걸 잡아다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거야.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준비한다? 믿음으로 진짜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하나님 준비해? 아니 준비하냐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본질의 얘기예요. 본질. 하나님 본질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준비했더라. 하나님 준비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제는 아버지께 다시 맹세해서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이제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네 씨를 대적문에 엎드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으로 드리니 이는 내 아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인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되지도 않으면서 이것도 아니면서 이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믿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이걸 모를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자기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안 해요. 따라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갈 뿐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갈 뿐이에요. 교회 들어와서 내 계획에 하나님 맞춰달라는 게 많을까 적을까? 그게 얼마나 많은지. 내 계획에 하나님 맞춰달라고.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춰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 절대로 못 만나.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받아요. 할렐루야. 세상을 벗어나지도 못해. 세상에 있는 것도 죄로 여기지도 않아. 미움이 죄로 여기지 않고 수군수군 비방하는 거 죄로 여기지도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자기 중심에서 늘 자기 중심을 벗어나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자, 이삭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처럼 똑같이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순종을 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번제로 진짜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단번에 이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단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 몇 년 걸렸어? 25년을 걸렸고, 이삭은 몇 년 걸렸어? 단번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뭐냐? 목사님에게 메시지가 나가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 여러분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삭이 받은 게 있어요. 이삭이 받은 게 있는데 7가지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고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왕성의 복, 거부의 복, 노복의 복, 원수가 굴복하는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7가지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준 복과 같은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 26장 12절 14절 볼까요? 12절 볼까요?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그러니까 이삭의 농사를 했는데 그의 100배를 얻었대. 그리고 그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케 하고 왕성케 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와 양떼가 이루어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했대. 블레 사람이 시기할 때는 복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시기할 때는 복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은 우리가 교회만 들어왔다고 다 복이다? 이걸 이해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자신이 죽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절대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교회에서 자아도 죽지 않은데 이 복을 달라 그러면 줄까 안 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26장 28절 29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그러니까 누가 보았다고요? 분명히 보았다. 누가 보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봤다. 이방인들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 복을 주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이에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어 세운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리라. 이제 너는 여호와에게 복을 받.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야. 내가 널 건드리면 너가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것 같아. 두려운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당을 믿는 무당을 작두를 타잖아요. 우리 작두 탈까? 그럼 무당만 못한 걸 믿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들은 성령, 우리가 인격적인 칠지, 인격체, 그들은 인격체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인격체인 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받아들여서 그분에 사로잡혀서 간다 그러면 무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다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제가 기도할 때,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제일 가족의 제일 어른을 놓고 기도했어요.
제일 어른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어른이 우리 아버님이 연백에서 피난 나오기 때문에 아버님의 칠촌 당숙 되신다고 그래요. 칠촌 당숙이면 굉장히 멀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독자 이렇게 저기기 때문에 이제 장손집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실 때 그분이 이제 이 북한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안 되겠다 또 그분이 얼른 계룡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계룡산으로. 뭘 가냐? 그분은 뭘 지고 가냐? 할아버지가 뭘 가냐? 족보만 안고 족보하고 그 칠대조 할아버지들이 했던 양푼하고 해서 그것만 들고 내려갔대. 이 접시하고 그거하고 그걸 지고 가는데 할머니는 이불이고 뭐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 양반은 그것만 지고 내려갔대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분의 가정을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 구원받을 것 같아. 그분이 어른이 깨지면 다 깨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수를 믿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은요. 그런데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초장을 집을 갔더니 평풍이 있어요. 평풍이. 이제 초장을 갔으니까 갔잖아요. 이제 조문을 갔는데 교회 평풍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평풍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형도 알고 어머니도 알으셨는데 나는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교회를 다니셨대. 그러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한테 간증한다고 간증을 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가 집을 이렇게 방을 여러 개 있어요. 그 집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하루 전도사님을 거기다 이제 세를 준 거예요. 월세를 줘서 거기서 있었는데 얼마나 그게 힘든지 이 귀신 섬기다 보면 얼마나 섬긴지 몰라요. 귀신을 섬기다 보면 그분은 인격적으로 섬겼으니까요. 어디다 못을 박으면 동태가 나서 이 아들이 막 아프고 꼭 보름 때 되면 이게 또 밥을 해서 버리고 그래서 해줬대.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지겹다 그러는 거야. 그 소리를 전도사님한테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한테 믿으면 끝나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목사님을 데려다가 그 지단지들 전부 불타입고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더래. 그러면 간증을 했어. 그냥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할머니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미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실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 할렐루야. 실제 믿으니까 귀신이 올까 안 올까? 안 오더라는 거야.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석사는 11장의 내용처럼 11장처럼 마지막엔 모세와 같이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모세처럼 능력을 줘야 지도자 끌고 나오잖아요. 엘리사처럼 하루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잖아요. 두 증인이 그렇잖아요. 11장에.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를 마지막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늘에서 자유적으로 불을 내리고 자유제로 이제 능력을 행하고 그를 죽이고 그가 말할 때 그가 같이 죽고 이런 역사가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인데 이게 완전한 영인데 이 영을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할렐루야. 이 영을 줘야만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 완역한 세상을 벗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끌고 오냐? 안 끌려와요. 안 끌려. 그때는 눈을 마주 떠도 안 돼. 그냥 죽어. 엘리사가 엘리사한테 저기한테 아마 대머리였나 봐.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저주하니까 곰이 내려서 사다를 그들 잡아먹어 애들을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 그런 역사의 능력이 다시
부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어줘야 다시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다음 세대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 그래도 안 믿어 사람들. 안 믿어요. 이게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물어요. 하나님 중보를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았다는 얘기잖아요. 블레셋 이스라엘 이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보니까 완전히 순종하니까 실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만났잖아요. 이삭은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신에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에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게 못 봤다는 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너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우리도 해하지 않을까? 내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삭처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삭처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11장 17절 21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이삭이라 말미암아 이미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리고 드렸을 때 이미 말씀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내 자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할 것이는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어. 이게 먼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으로 통해서만이 네 자손이 될 거야. 창세기 17장에 이제 이삭이라고 없을 때 이삭의 이름까지 줘주고 이삭이라고 네 씨야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믿는 게 중요했잖아요. 믿음이 중요했잖아요. 조금 목사님도 실수가 많지. 목사님 실수가 많아요. 목사님 바른 소리하고 콕콕하는 게 그것 때문에 알아 내가. 그건 내 약점도 알고 하네. 조금 뭐 상처받는다 그냥 픽하고 그러지 말고 이걸 바라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할렐루야. 내가 큰 뜻을 보라는 얘기인데 큰 뜻. 내가 다른 걸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대접받고 내가 상자리에 앉으려고 그 말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믿고 가야 될 때 우리가 잘 알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더 마음을 품지 마세요. 여기도 뭐 우리가 지금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서 딱 하나가 돼야 돼요. 목사님 초점에 딱 맞춰줘야 돼. 그게 생각이 다른 데 뺏기면 힘들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다고. 왜 혼란스러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되게 딱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교회 와서 중보기도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누구만 넘어뜨리면 돼? 목사님만 넘어뜨리면 돼. 목사님의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것만 하면서 비유장 틀리게 만들어 그것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버벅대고 말씀이 나오질 않는 걸.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부활의 신앙.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의 모형이에요. 모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따라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어서야 살았어요. 자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부활의 신앙,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이 돼? 그래, 죽어야만이 부활된다. 부활되지. 죽지 않는데 부활 안 돼. 자기가 죽어 자아가 파쇄되고 자기 중심이 깨어져서 죽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될 때 부활의 신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 타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옆진도가 더 못 나갔네요. 우리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